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우리가 현장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오늘도 이렇게 새해에 또한 두 번째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각 가정에서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여 각 가정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갈망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개인과 가족과 가정 위에 이 밤도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교통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는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갖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기도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저들의 개인과 가족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온전히 상달되며 응답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아직 미흡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여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 이렇게 기도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또 이렇게 준비하고,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밤도 이곳에서나 또 우리 성도들 계시는 각양 처소에 동일한 은혜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짧은 한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이 밤도 도우시는 주의 놀라운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제20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14번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14번째 여호와 하나님 이름 가운데에 여호와 카데슈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카데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 읽을 레위기 20장 7절 8절에 있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6세기, 17세기쯤에 영국에 아주 참 탁월한 신앙을 가진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걸어서 프리탄 청교도들이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출발은 오늘 우리가 특히 장로교가 믿고
또 신뢰하고 있는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신앙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 청교도 신앙이라 하면은 칼빈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 칼빈주의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 이 칼빈주의를 다른 말로 개혁주의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우리 합동측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신앙관이 바로 이 칼빈주의 그리고 개혁주의,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인 복음주의적인 이런 건강한 신앙의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단의 신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6세기, 17세기에 이미 이 같은 철저한 칼빈주의를 바탕으로 이 신앙관을 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 그 교회, 특히 이제 카톨릭 교회에 엄청난 이 도전과 이제 비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사수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카톨릭에서의 이 개신교, 이 청교도들이 비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부가 이제 피난을 했어요. 피난을 했는데 어디냐? 대상을 건너서 오늘날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피난을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미국 교회의 신앙의 원초가 뭐냐, 뿌리가 뭐냐면은 그 근간이 바로 철저한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것이 오늘날 미국 교회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한참 이 청교도 신앙이 창궐했던 그 영국 그때 그 시대에 어느 한 자매가 이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예수를 믿기를 결단하고 이제 입교 문답을 한 겁니다. 입교 문답. 요즘에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잖아요. 학습 뭐 세례하면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의 입교 문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심사 이제 위원회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때 한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온 그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매가 예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장로님이 다시 그 자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 자매가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그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장로님 다시 이제 또 물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자매가 대답을 하기를,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참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매의 이 대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너무나 의미심장한 대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죄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나, 이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자매의 이 대답의 그 의미가 사실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나는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죄로부터 내가 도망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도 여전히 죄를 향해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은 어쨌든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내가 지금 도망치려고 지금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의 현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대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사실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속량, 즉 대속함,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의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 이 죄 문제와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사탄의 공격이 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죄악의 유혹이 다 치열하게 우리에게 또 접근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이 죄와는 상관없는 이런 참 편안한 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말로 행하는 거, 행동을 하는 거, 그 모든 요소 하나가 죄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나니까 죄가 더 확연하게 보이고 느껴지고, 저게 죄라고 깨달아지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도 내 양심에 끄리낌을 받게 되고, 내 행동하는 잘못해도 당장 내 마음의 양심에 이 진동판이 막 울리면서 막 회개하라고 성령님이 막 각성시키시고 감동이 오고,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져도 그 죄인 줄 몰랐어요. 무덤덤해서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왠지 모르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뿐만 아니고 오히려 그 죄 문제 때문에 영적인 심한 갈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는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를 정으로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우리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이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죄로부터 도망치는 법을 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죄로부터 도망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거룩해지는 일이에요. 네? 거룩해진다는 말은 우리가 이 죄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화라면 성화. 그러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은 점진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그 단계, 일평생토록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고 때로는 죄를 짓고 영적인 갈등을 하고 고통을 나오고 때로는 수치감을 느끼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본래의 본질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짓고 그와 죄와의 그 싸움에서 어쨌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발부동을 치고 이렇게 오늘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점진적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오늘 우리의 현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그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에 헨리 할러먼이라는 이 신학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가 어떤 성화의 축복,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려고 발버둥칠 이 같은 성화의 은혜와 축복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잊혀진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잊혀진 축복.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의 축복, 현세의 축복, 현세의 행복, 그저 잘 사는 것, 그저 건강한 것, 이런 것만 기도를 해도 꼭 이런 것만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 거룩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자꾸 현재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뭐 이런 여기에만 매여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냐 오해를 하고 살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룩함, 성화의 은혜를 누리고 성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가 왜 그럼 이렇게 거룩성을 추구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읽었던 레위기서 20장 그 7절 8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하시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8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여러분 14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나님 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을 여호와 카데슈라고 여호와 카데슈. 그게 이제 카데슈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해 홀리 거룩한.
이 카데시라는 말이 카도시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카데시 그러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분 자신도 거룩하신 분이지만은 또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현장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 흔들려 보세요. 흔들린다는 것은 이미 그 거룩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이 막 흔들려 보세요. 그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뻔합니다. 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거룩함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거룩한 영성에서 벗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참 영성이 뜨거웠던 분들, 기도가 뜨거웠던 분들, 찬양을 하면 눈물로 찬양했던 분들, 말씀만 사모했던 그런 분들 1년 좀 지난 어간에 그들의 영성이 지금 식어질 대로 다 식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요지부동 막 흔들려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역에서 벗어난 그런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 지금. 이 교회의 신앙이 지금 그 주초가 기초가 지금 막 흔들리는 거예요. 모진 비바람이 풍랑이 몰아치니까 그냥 그동안에 어설프게 믿었던 신앙관들이 그냥 막 허물어져 버려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신앙 기초를 두지 못한 신앙들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음 같이 창수가 나니까 비바람이 휘몰아치니까 이 코로나 바람이 막 휘몰아치니까 그냥 다 흡수열려 가버리고 그냥 허물어져 버린 상태에 그냥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같은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먼저 보시면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래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말씀이 이전에 구번역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그 보면은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래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여기 드린다 하는 이 말이 헬라 말로 파레스타노라고 한다는 파레스타노. 이것은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바친다. 또 항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드린다는 말은 바친다, 항복하다. 즉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갖다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게 항복한다. 그럼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죄에게 갖다 바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게 항복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 죄에 대한 관점, 이 관점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짓지도 않을 수 있는데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죄를 지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시는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이 계시는 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떤 죄도 단호하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 어떤 죄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어떤 죄의 굴레에서도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뭔가? 그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포자기. 죄의 유혹 앞에 그냥 굴종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죄의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나라는 겁니다.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바울이 한 가지 더 그 처방을 제시를 하는데, 로마서 6장 1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보면 첫 번째 뭡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나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역시 죽은 자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도 사실은 그 죄에 대하여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죄에 대해서 나도 죽었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동안에 나도 그 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 그저 힘들고 어려워도 막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은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지. 십자가의 그 보혈에 피를 흘리시고 날 위하여 그분이 날 대신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지. 그때 나도 이미 죽은 몸이야.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몸이야. 이 경건한 성도는요, 거룩성을 유지하는 성도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니까 어떤 죄가 유혹할 때 이걸 기억하니까 통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통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이미 나는 죽은 몸이야.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나는 죽은 몸이야. 통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뭐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말 위기 속에 놓여 있어요. 제가 주일 난데매도 언급한 이야기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16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가슴 폭행을 해가지고 그 어린 16개월 아이의 그 몸뚱아리 어느 한 상한 곳이 없고 뼈마디가 상한 곳이 없고 다 조각조각 뭐 갈비 척조할 것 없이 내장까지 터져가지고 배에 그 막 피가 찰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한 악을 행할 수 있었는지 다 충격한 그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제가요 아직도 제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 한마디로 비참한 그런 감출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서 제가 이번 주일 목양 칼럼을 쓰면서 공유를 했어요. 제가 쓴 글을. 참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는 것도 건강한 거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눈물을 흘려야 할 때다. 무엇에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세상을 하여 눈물을 흘려야 돼. 이 교회가 참 눈물을 흘려야 할 때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에 여인들이 따라왔을 때에 예루살렘 여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네 자신과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지지 말거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죄 문제 끌어안고 울며 불며 거룩한 영역을 지켜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지 참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비참함을 느꼈어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공과 시간에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서요. 여러분,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까요? 물으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막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어서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천국에 갈까요? 물어요. 역시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너무 잘 배운 것 같아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물었어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까요? 물었어요. 놀라운 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것은요,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가는 거예요. 어떤 분 굉장히 정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세요. 아이들 입에서 그런 대답이 나올 줄, 물론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대답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롭게 적용이 되더랍니다. 그 순간에 선생님이 그 아이들 대답에 충격받은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그렇지, 죽어야 되지. 죽어야 되지.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죽는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한 길을 간다 그 뜻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거룩관계를 가야 될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의에 대하여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죄에 대해 죽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기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의 삶,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그 모든 시간 분초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 거룩의 속성이 뭐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NO, 부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예수, 긍정적.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체적인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요. 살아가는 모습.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더 이상 죄를 피하는 일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같은 삶을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 이렇게 모든 현장님을 준다는 이 상태에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간도 지난 주일부터 해서 수요 예배, 오늘 금요 예배 주중에 그 모든 매일 새벽기도 비대면을 드리잖아요. 에? 왜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이지. 에? 현장에 없다가 저로 찬사라고 그냥 우리 영적은 니나노 해버리고 우리 갈 길을 가보세요. 우리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10년, 20년, 수십 년 우리의 믿음의 공력을 쌓아놨는데 그 공력이 코로나 때문에 이 짧은 이 기간 동안 예배를 드려 이 상황을 틈타가지고 사탄이 우리의 신앙의 영지 공력을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지금 뭐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잖아요. 유혹해 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나마 비대면 예배라도 아침마다 새벽 예배 아침마다 기도하고 비대면이지만 수요예배 참석하고 금요일에 참석하고 비대면이지만 주일 예배 참석하고 어찌든 우리가 예배의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깨우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4시에 함께 모여가지고 어쨌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자와 같은 이런 상태를 우리 성도들이 유지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텅 빈 예배공간 하나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에게 앉아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절감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 참 깨달은 게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예배당 중심으로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린 예배를 정말 우리는 생명같이 여겼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전체 다 그랬어요. 현장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참 좋은 현상이죠. 그 문제는 뭐냐? 그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몰랐어요. 가정에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몰랐어요. 즉 현장의 훈련이 참 잘 됐어요.
가정예배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잠옷 바로 앉아있는 거 없죠? 양말 벗고 허연 발 그냥 내놓고 다리 꼭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자세 바로 하셔야 돼요. 한쪽 TV 켜놓고 뭐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밥상 차려놓고 예배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여러분이 거처하고 있는 가정에 그 내실에 거기 지금 계시는 거예요. 목사잖아. 이 메시지가 생명 양식에 대해 갖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막 공급되고 있어요. 지금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강릉의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각 가정의 예배들이 여러분들과 심령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가정 예배 이래서 되겠나? 정말 여러분들의 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음 자세, 옷 입은 자세부터 해가고 앉아있는 자세부터 해가고 정말 이 짧은 한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불꽃과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이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실패하면은요 우리는 영적인 자산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 잘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현장 예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가정 예배를 중시해야 되겠다. 가정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다 할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매일 새벽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우리 성도들 직장 생활에서 피곤해서 예배당까지 못 오는 그런 분들은 각 가정에서라도 하루에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새벽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도 그냥 상시로 매일 그렇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 코로나 1년을 경험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이런 생각에,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1년을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그렇구나. 현장 예배도 무시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구나. 그 훈련이 잘 되면은 현장 예배는 저절로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감동이 와서요. 왜? 그래야 우리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여호와 카데시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당신 자신도 거룩하신 분이지만 더불어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여호와 카데시 하나님 잊지 마시고 앞으로 더 영적인 열정을 갖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복되성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가정의 가족들 또 어린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온 가족이 영적인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의 이 같은 상황이 종식된 후에 다시 우리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여전히 변함없는 이런 뜨거운 영광을 가진 성도들로서 함께 주의 재단을 섬기고 끝까지 복음의 공에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자기 이름 넣어서 사랑한다 이름 넣어서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태훈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자기 이름 넣어서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태훈아. 내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태훈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태훈아. 내게 축복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유명한 그 리처드 포스터가 쓴 책 가운데에 제가 몇 년 전에 소개한 책입니다마는 영적 훈련의 성장에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을 그거 합니다. 자기 의의 섬김은 인간적 노력에만 근거하지만 진정한 의의 섬김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섬김, 그 섬김 가운데는 예배가 포함되고 기도가 포함되고 뭐 봉사가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잘못 깨닫고 잘못 믿어와서 자기의 이 같은 의의 섬김을 자기 힘으로 된다고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참 우리 큰 오해를 하고 큰 착각을 하고 그렇게 믿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참 너희 모두 정말 거룩하구나. 우리 이 같은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의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힘쓰면서도 노력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거기서 우러나오는 예배,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 진정한 봉사, 앞으로 계획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교회 생활,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오늘 묵상했던 여호와 카데슈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같은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거룩성이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니 여러분의 가정이 이 같은 거룩성을 잘 유지하는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면 우리 인동교회 공동체 절로 되어집니다. 절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가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 가정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 카데시의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거룩성을 잘 유지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가정,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 열방들, 그런 수많은 교회들 이런 거룩성을 잘 유지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밤도 편안한 그런 밤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금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여호와 카데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영성 생활을 돌아보며 점검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고,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고, 나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그렇게 지금까지 밀어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성김, 기도, 봉사, 교회 생활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영적 관계 속에서 여호와 카데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만은 아직 여전히 우리가 죄 앞에 죽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피해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채 묵인방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기의 길을 따라가는, 그 아직도 우리가 버려야 할 죄악의 끈을 끊지 못하고 따라가는 이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이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스스로가 자유하여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거룩한 백성다운 거룩한 영적인 뜨거운 감격이 다 소멸된 채 아버지 우리 영생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가정 처소도 예배 장소임을 믿습니다. 예배의 처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 관계를 맺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비록 우리가 한 달 가까이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어떤 처소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처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처소가 되게 하시고 바로 그곳이 우리 성도들의 예배당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성도들 말씀 붙들고 우리의 가족, 가정 아버지 먼저 저들의 가정 공동체 안에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 아버지 하나님 유지잘 되어지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밤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기도회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가셔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적 권세가 회복되어져서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곳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호전되게 하시고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주변 상황들이 예치 못합니다. 아버지 어쩌면 다음 주간도 아버지 이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속히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이 잘 호전되어져서 다시 아버지 이전 같은 현장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이 얼마나 가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소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아버지 우리의 영생이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뜨거운 믿음의 열정 잘 유지해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성도도 아버지여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한 가정도 시험 당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예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아버지여 계획을 하고 있지만 비대면 예배이지만 이번 주일도 우리 온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는 그 모든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의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난국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끌어안고 전진하여 달려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2021년도에 세워지는 모든 목회 계획들 차질없이 조만간 다시 회복하여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중요한 직위를 맡은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림사님들, 세리들, 주일학 교사들, 모든 찬양대원들 아버지 하나님 이 중차대한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아버지 속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종들을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무장시켜 주셔서 이 한 해 동안 그들이 아버지 가야 할 우리의 사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품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와 쓰러진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모아서 이렇게 세우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곳곳에서 참 위험 속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아버지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농촌 시골 교회 참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나약한 아버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곳곳에서 눈물 흘리며 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힘을 내어 용기에 맥비하여 영적인 영향력을 회복하고 영적 권위와 권세를 회복해가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 권세로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영적 권세와 권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수용하는 주의 종들을 붙드셔서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사역을 잘 감당하여
건강한 교회들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 열망 가운데 흩어져 복음의 최전선에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온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현재의 교회들, 아버지 열방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아버지 하는 모든 상황들이 호전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진되어져서 이전처럼 선교사역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혹 교회들이 잘못 처신하여 안 믿는 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모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밤도 편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제로 모레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다시 예배의 장소로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